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며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는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여 마치 이방인처럼 외지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죄악 중에 거하다가 성한 곳 없이 주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완악하여 아직까지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엄청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벌레 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살아가기에 너무 급급하고 나 자신과 나의 가족만을 생각했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향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뜨뜻미지근한 이 믿음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갈기갈기 나눠졌던 그런 나누어졌던 마음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성도 간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후원하는 교회와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영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붙들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저희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이제 또 논술 준비와 여러 가지 중요한 선택을 앞둔 수험생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을 정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 7절, 8절입니다. 1절, 7절, 8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역사가 되고 되고
하나님이 새를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어릴 때 한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어른 찬양대 대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찬양대원으로 찬양을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선적으로 들어간 곳이 찬양대였습니다. 어른 찬양대였습니다. 저는 예배 영역 가운데 성례전과 찬양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임한 후 제가 제일 먼저 실천에 옮기고자 했던 것은 찬양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부임한 후 찬양대원을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 수련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연습을 하기 전에 별도의 기도회를 제가 직접 인도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이만누엘 찬양대원들은 다 기억할 줄로 압니다. 5년 전에 찬양대원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은 찬양대를 위한 성경 말씀이 일반 예배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찬양대원이 아닌 일반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찬양대를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찬양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부탁하는 설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5년 전에 찬양대원들과 나누었던 내용의 일부를 일반 예배자를 위한 말씀으로 조금 바꾸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1부, 2부 찬양대는 세상 속 일반 합창단과 무엇이 다른지 또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교회에서의 찬양대와 세상 속 일반 합창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일까요?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찬양대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예배되도록 예배를 도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예배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성도들의 반응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대의 가장 근본 목적, 설립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양대는 누구의 반응에 가장 예민해야 합니까? 누구의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일반 합창단의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합창단이 추구하는 성격 또는 색깔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단원들의 성취감, 만족도 그리고 청중의 반응입니다. 일반 합창단은 청중의 반응이, 관객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찬양대와 합창단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제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은 찬양도 중요하지만 누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최고의 목소리를 가졌고 음정과 가사의 전달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합창단은 다릅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청중들이 듣기에 좋으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재미교포의 간증입니다. 실명을 밝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 이민 생활 초기에 간증자의 딸이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녔습니다. 딸을 만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에 갈 때마다 그곳에 있는 한인연합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에는 유명한 음악학교가 있어 그곳에 유학 온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 한인연합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했습니다. 찬양대 지휘자도 교포로서 음대 교수였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나름 지명도가 높은 찬양대였습니다. 간증자의 딸이 이 찬양대에 그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그 딸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찬양대원 가운데 테너 파트의 한 청년이 음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따금 이상한 괴성을 내면 화음이 깨지고 듣는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참다 못하여 찬양대원 몇 사람이 그 청년을 내보내라고 지휘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마침 그 청년이 불참한 자리에서 찬양대원 전원이 정식으로 지휘자에게 그 청년을 내보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그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성가를 부를 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말로 당신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이 청년이 충혈된 눈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가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가 가끔 음정은 틀릴지라도 그 애절한 마음, 영혼을 불태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괴성을 들을 때 나의 가슴은 뭉클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99명의 노래보다 이 음치한 사람의 찬양을 더 귀 기울이실지 모릅니다. 그 청년에게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나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전 그렇게 해야 한다면 나도 사표를 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대원 모두가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질문해 봅니다. 찬양을 들을 때 내가 듣기에 거북하면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거북한 것입니까?
개인적인 전문성 그리고 선호도에 따라 좋다 나쁘다 또 완성도가 높다 낮다 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귀를 더 의식하게 되면, 사람의 귀가 기준이 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키는 예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찬양을 듣기 좋게 잘 부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바르게 찬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던 찬양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역대하 29장 2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진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찬양대는 다윗 왕 때에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임의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과 선지자들이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찬양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의 찬양대와 오늘날 우리의 찬양대를 100% 동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대의 운영의 기본 방향성과 정신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찬양대를 조직함에 있어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찬양의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찬양대는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12지파 사람들 가운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을 차출해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찬양의 직무를 그냥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디션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이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다윗은 레위 지파의 어른들을 소집합니다. 찬양대를 이끌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레위 지파 어른들은 회의를 통해 찬양대원 4,000명을 이끌 찬양대 대표 3사람을 선출합니다. 헤만과 아삽과 에단입니다. 여기서 에단은 여두둔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은 분명 음악적 소질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그 기도와 찬양을 시편 속에 남기실 만큼 이분들은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 4,000명의 찬양대원들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깊은 영성과 인격이 뒷받침된 찬양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름다운 목소리도 중요하고 악보대로 정확히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영성과 인격이 뒷받침된 그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치 음악감독, 찬양감독 또는 찬양대 총지휘자 같은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의 음악 총지휘자, 찬양 총지휘자들 아래에 24명의 지휘자를 둡니다. 24명의 지휘자를 둔 것은 성전 업무를 보는 레위 지파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즉 24명의 지휘자들은 각각 하나씩의 찬양대를 지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4명의 지휘자들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내 아이들도 수학 잘하는 것 반드시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모두가.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도 모두가 다 나의 장점을 갖는 것 아닙니다. 음악적 지식과 재능, 사실 또 지식과 재능도 좀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지식에 대한 것이 많다고 반드시 노래를 잘 부르는 것만도 아니죠. 음악적 지식과 재능을 가진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지만 그 아들들 모두가 음악적 지식과 재능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만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아들들 24명에게 지휘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명의 지휘자 아래에는 288명의 솔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즉, 한 개의 찬양대마다 12명의 솔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리스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헤만, 아삽, 여두둔의 아들들, 손자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즉 24명의 지휘자가 되지 못한 나머지 형제들, 그리고 지휘자와 지휘자의 형제들의 그 아들들이 찬양대의 솔리스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대원을 세우실 때 오디션을 통해 세우지 아니하시고 한 집안, 한 가족 공동체에게 찬양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머물고 계셨는가 하면 구별된 자, 구별된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거룩을 사모하는 구별된 자, 구별된 가족이 필요했고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발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특별히 음악적으로. 본문 우리 7절 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288명의 솔리스트가 있었는데 8절에서 보듯이 그 실력의 편차가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봅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아멘. 솔리스트 288명의 면모를 보면 마치 파바로티 같은 대가도 있었지만 마치 신입단원과 같은 초보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치 성악가의 교수급 솔리스트가 있었던 반면에 마치 성악가 교수의 제자로 들어온 학부 1학년생 수준의 솔리스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급 솔리스트나 학부 1학년 솔리스트나 차별을 두지 않았고 더욱이 오디션이 아닌 제비를 뽑아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대원 4,000명 모두가 레위 지파 사람으로 가문별 또 가족 중심의 찬양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리스트마저도 작은 단위의 가족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 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 식구가 4명입니다. 찬양대 솔리스트를 뽑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성악을 전공한 큰 아이를 의식해서 솔리스트를 뽑다 보니 저희 집 4명이 모두가 솔리스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큰애가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성악과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학교 나왔고 괜찮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첫 전임 목회지에서 한 번도 주일 예배 인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부임을 하고 첫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 당시엔 453장인데 지금 570장 1절을 불렀습니다. 다 부르고 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목사는 노래를 못하니 앞으로 주일 예배 인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상처와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은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까? 라고. 이와 같이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람들이 듣기에 엄청난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라는 이름의 타인이라는 심리학책이 있을 정도로 형제 사이에도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큰애는 성악을 전공했지만 작은애는 미술을 합니다. 작은애는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단위의 가족도 4명이 모두 다 그 편차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솔리스트를 작은 가족 단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찬양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과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이 상식적인 일입니다. 찬양대원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음악적으로 노래 더 잘 부르는 11개 지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한 번 더 질문해 봅니다. 레위 지파 솔리스트보다, 좀 전에 또 솔리스트가 어떤 구성원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레위 지파 솔리스트보다 4,000명 가운데 288명, 그 288명보다 음악적으로 노래를 더 잘 부르는 11개의 지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덕이 오디션을 본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맡겼기 때문에, 오히려 제비를 뽑아 맡겼기 때문에 레위 찬양대원들보다, 레위 솔리스트보다 음악적으로 노래 더 잘 부르는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노래 못 부르는 그 솔리스트와 찬양대원을 11개 지파 사람들이 먹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찬양대원과 솔리스트를 먹여 살렸습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여호와께서 레위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내가 드린 11조가, 내가 드린 예물이 나보다 노래 못하는 레위 찬양대원과 솔리스트의 생활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약의 찬양대를 오늘날의 찬양대로 100%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드림교회는 세상 합창단의 논리를 따라 찬양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찬양대를 조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정신에 부합한 찬양대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대가 신령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해드리고 예배자를 돕는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찬양대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 구별된 가족이 신령한 찬양 부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이 예배자로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듯 우리도 예배자로서 신령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건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서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공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해 교회력을 생각하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첫 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끝난 우리 수험생들 수능 끝내고 마음이 착잡할 수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주의 붙들어 주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귀한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 예배는 401호에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각 부서는 2022년도 재정 결산과 내년도 그 예산안을 12월 5일까지 주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탄절 장식이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좀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3층에 있는 물품 중에 폐기할 것들을 추려서 1층 농구대 옆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미 이제 필요한 것들을 옮기긴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마지막 그 뒷정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2부 예배 후에 3층으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윤현호 전도사님과 홍희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늘 임하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령한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도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